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김석철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을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몇 개월 만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그 말씀 속에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할렐루야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를 그냥 잠깐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말처럼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꿀팁입니다. 할렐루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하나로 된 합성어입니다. 할랄과 야훼입니다. 할랄은 할렐로 되지만 찬양하라, 찬양입니다.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이 히브리어 야훼가 영어 발음법으로 여호와가 된 겁니다. 우리도 그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존을 우리 한국말로 요한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한테 요한 그럼 못 알아먹습니다. 폴을 바울이라 하고 피터를 베드로라 합니다. 그와 같이 야훼가 영어식으로 히브리어 야훼가 영어식으로 여호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할랄이 다소 변화를 일으켜서 좀 어려운 말로 격변화를 일으켜서 할렐이 됐고요. 게다가 야훼의 앞자리 YAH가 합쳐서 할렐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모음이 들어가야 부드러워요. 그래서 할렐 다음에 U, 알파벳 U 다음에 야해서 할렐루야가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U가 YOU, 너희는 내가,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는 시편과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딱 4번 나오는데 천상 은혜 예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Salvation, glory and power belong to our God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온 것은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Our Lord God Almighty reigns.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감격하면서 환희로 기쁨 충만하여 외쳐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예배 동안만 할렐루야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1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예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 생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서 말입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서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고뇌의 순간에도 그렇게 있지 마시고 할렐루야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 성도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할렐루야를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제가 따라하는 대로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본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The key sentence,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But as for you,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and have become convinced of learned it. 됐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말고 초지일관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서신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칭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다음 사역을 이을 후계자로 생각하면서 믿음의 아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너는 했는데 우리는 이 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거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서신서를 읽을 때 그러나, 그러므로, 그런즉이라는 접속사가 나올 때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쭉 내려가거나 강의 설교를 쭉 해나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그러므로 나올 때는 그 앞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알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But mark this. 확실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라 했습니다. 말세에 고통을 당한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세에 고통당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현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도 않고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고 얼마나 그냥 조급한지 모르고 돈을 사랑하고, 이 많은 것들은 두 가지에서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주의, selfish와 돈을 사랑하는 the lovers of money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두 시작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제약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이 제약에 묻혀 넘어가면 우리도 범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을 당한 이유는 지금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 단체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단이 주는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하여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 교사,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을 아주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인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영지주의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원으로 나눕니다. 영계와 물질계. 그리고 희한한 논리를 제공합니다. 영은 선하고 spirit is good, 물질 flesh is evil 하고 정해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더 깊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해버리고 십자가 사건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흩어버리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 죄악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구원은 무지로부터 해방이다. 그래서 저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찰적, 새로운 지식으로, 자기들만 아는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초대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성경에 영지주의라는 말 안 나오지만 여기서 지적을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과 요한이서 1장을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이서에서 1장 7절에 말하기를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주는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지난 5월 달에 한 4년 만에 한국을 다시 나갔습니다. 4년 전에도 후배교회 목사님이 성경 교회가 왔더니 신천지 교회 우리 교회 오지 마시라고 써놨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전도사님 만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지하도 밑을 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전단지를 줘 보니까 신천지예요. 이단입니다. 이단이 준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아와 르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아멘.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박해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박해에 대해서 조금 무관시하지만 지금 이 땅에는 회교도에서 또 공산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아주 많은 것을 압니다. 최근 북한에서 새로 만든 법에 의하면 이미 한국 드라마를 봐도 처형을 받고 한국 남한의 말을 써도 처형을 받고 성경을 보지 않고 지침만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잡히면 하는 처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서운 순교를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이 미국 땅에 사는 우리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조그만 박해라도 안 당한다고 당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최근 대법원에서 귀중한 판례를 한 3개를 내렸습니다. 내 신앙의 자유에 따라 손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내 개인 비즈니스입니다. 꽃가게입니다. 디자이너입니다. 특수 집단의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노 했습니다. 스테이트에서 안 돼 하고 했지만 이분이 대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행하게도. 자, 여러분, 제약이 극성을 부리고 이단의 피해가 너무 크고 또 경건하게 살면은 핍박 박해를 당하기 이런 고통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깔아 놓은 것입니다. 고통을 이렇게 당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배우면서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박해를 당해서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Turn away 했습니다. 자, 이단의 속임수에서 너희가 넘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말라 한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영어로 Life is a learning process라고 합니다. 인생은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못 배웠어요? 저도 운전 배웠어요. 차가 없어가지고 운전 배웠는데 몇 번 떨어졌어요. 겨우 붙었어요. 근데 나중에 목회하면서 제가 왜 떨어진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에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바빠서 또 특별히 이렇게 운전할 때 신방 갈 때 이 신방 가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가 무슨 기도를 하다 보면 빨간불을 그대로 밟아가 버리는 거예요. 스탑 안 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5번 떨어지고 오전 6기 했습니다.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을 살면서 몇 군 도달이 놓게 했지만 사고를 당한 적이 없어요. 운전을 배워야죠. 그 다음에 영어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영어 배우기가 쉽습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도 바둥거립니다. 영어 배우기 쉬운 거 아닙니다. 이미 커버려서는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의 테크놀로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배워야 써먹지 안 배우면 못합니다. 여러분 셀폰도요 이거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은 게 많은데 몰라서 못 써먹는데 이런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고장 나면 아들한테 딸한테 물어보면 바쁘다고 안 가르쳐줘요. 자기들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손자 티네이저들한테 용돈 주고 하면 잘 가르쳐줘요. 이게 배워야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산다고 그랬습니다. 알아야 면장도 하고요. 그런데 영어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고 낭패를 볼 때가 있고 운전 못해도 그래 대도시 사면 시내버스 왔다 갔다 하고 또 기술 없어도 그래도 고생하지만 먹고 살고요. 이 현대 모든 과학 지식 없어도 살아요. 그렇지? 근데 꼭 배워야 할 거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것은 death and life matter입니다. 생과 사의 문제거든요. 잘못 알고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구출해 놓기 시수대가 와 힘들어요. 그래서 디도에서는 이단을 서너 번 훈계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배웁시다. 그래서 바울은 연이어서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어떠한 책인가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3장 15절 읽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와서 사니까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육신의 문제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이라도 한번 아파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몸이 뭔가 하고 우리는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그냥 관심을 안 둔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질 영역이 없어요. 구원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도 답답해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의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여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놀라운 선포예요.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John 3:16 Everybody knows that Bible memory, right?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 성경이 이게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지혜를 주냐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게 목회를 처음에 하실 때 유대인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적하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보거니와 성경을 상고하지만 나에게도 안 오고 나 안 믿는구나 하고 책망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 무엇보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죄가 많구나. 저는 요새 이제 목회를 끝나고 이렇게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별하별 생각이 다 나요. 옛날에 모르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는 저기 회개하기 바쁩니다. 책을 빌렸는데 안 줬어요. 회개하고. 교회 책 그냥 바꿔서 나 보려고 욕심 많아서 고의적으로 안 내놨어요. 그 지금 반납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부터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남편이 죄인이 아니고 이웃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문제는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빌보서 성의 간수처럼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성경을 주신 목적, 쓰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유익한 책입니다. 한번 받아요 봅시다. 유익한 책. 예. 여러분 지금 저는 계속 말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도 뭔가 하고 싶어서 유익한 책 기억하기 좋으라고 유익한 책.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all scripture라고 나와요. 이렇게 바이블이라고 된 것은 종교 회의를 지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66권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 전에는 모세오경 따로, 이사야서 따로, 에레미야 따로, 또 요한복음 서신서가 따로 있었어요. 이것을 딱 정경이라고 모은 것은 바이블이라 하고, 그때는 바이블에서는 스크립처라고 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낸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된 것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God breathed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러 넣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생령되었더라, 산영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믿습니까? 오늘 성경도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 요한, 누가를 통해서 각 복음서를 쓰고 서신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감독하셨어요. 다 조사하시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치는 것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강한 군사가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도 돈을 사랑하게 되고, 여전히 쾌락 사랑하게 되고, 여전히 조급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조금씩 바꿔지는 거예요. 더 좋은 말로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래서 성경이 쓰여졌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자, 이러한 성경을 여러분 봐야 할까요?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했지만 성경책을 TV 위에 올려놓고 계신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자동차 뒤에 딱 놔두고 일주일 내에 거기서 성경이 잠을 자게 해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복을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5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이 5개니까 기억하기 좋으라고 5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듣기입니다. 받아봅시다. 말씀 듣기. 여러분, 우리는 들으면서 배웁니다. 들으면서. 어린애들은 보면서 84%를 배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영어도 들으면서 배워요. 제가 우리 2딸 키울 때는 공부하고 목회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솔직히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바빴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죠. 학교를 마칠 때는 가을철에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 그때 눈에 들어와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우리 2딸을 잘 키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손주들을 좀 제가 옆에서 제 아내가 보니까 따라서 보는데, 큰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고 또 셋째 아들 낳고 또 딸을 낳는다고 거짓말해서 저와 제 아내는 제발 좀 낳지 말라고, 우리가 죽을 지경이라고 낳았는데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네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얘들을 보는 우리 할머니, 얘들 보면서 웃습니다. 진짜예요. 얘들이 주는 기쁨이 커요. 근데 이 얘들 보니까 영어를 어떻게 배우냐면, 어디 밥 먹으러 갈 때나 하면 얘들 귀찮으니까 지 엄마가 스마트폰 딱 내가지고 보고 이라고 그래서 애들이 그걸 보는데 처음에는 무심코 봐요. 오래오래 보면서 지 혼자 낄낄대고 웃어요. 미닝풀, 의화가 통한다는 거죠.
그렇게 영어를 배워. 들으면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상황을 연결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영어를 기똥차게 잘해요. 우리 셋째 손주놈은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지 제가 모르는다도 말을 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영어 알파벳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C도 몰라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몰라요 아직. 그런데 영어는 기똥차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면 애들 프로를 받아요.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괜히 정치 보는 그 쓸데도 없는 정치 보고 그러는데 신문 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애들 프로를 같이 한번 봐보세요. 쉬운 영어, 우리 셀정한 영어라서 배우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서 배웁니다. 아멘. 사람은요 들으면서 생각하고 들은 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한 분은 팡세라는 책에서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팡세가 생각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A라는 사람을 저 사람은 바보야 라고 자꾸 말한 걸 우리가 들으면 아, 저 사람이 바보구나.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는 바보야 그러면 자꾸 내가 바본가 하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사람과의 대화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진리 대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세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있죠? 네, 제가 거짓말하지 않은 거 아니죠? 어떤 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받아봅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런가 하여 배려와 교회의 성도처럼 그 말씀을 상고하게 되고 이렇게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읽기. 받아봅시다. 하나님 말씀 읽기. 리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읽지 않으면 그거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더 빨리 잊어먹어요. 머릿속에는 그 지금 단어가 생각이 있는데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미국 사니까 영어도 안 나오고 한국말도 안 나와요. 그냥 살짝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말씀은 듣고 놔둬버리면 잊어먹습니다.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은 성도는 언제나 초신자의 영역에 머무르 있습니다. 초신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가 초신자를 넘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큰 신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실 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일주일 주님의 말씀 드릴 때는 좋지만 들으면서 우리가 판단도 많이 하지만 성경을 읽으려면 피곤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벌써 잠이 오고 온갖 잡념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성경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려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반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그냥 1시간이고 시간 반이고 그냥 성경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가정사 얘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설교는 일방통역이지만 성경 공부는 대화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뭐 잘 모르실 때 손을 들고 목사님 잠깐만 지금 무슨 말씀 하셨냐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멘. 자,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좀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래 읽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지만 처음 읽는 사람은 잘 안 돼요. 소리 들려서 읽자. 그렇다고 큰 소리 내는 거 말고요. 소리 읽자. 그 다음에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이렇게 건성건성하면요. 한 장, 두 장 읽어도 다 헛거예요. 헛거. 그냥 헛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읽읍시다. 천천히.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성질이 좀 급해요. 후다닥 하고 싶어요. 이걸 빨리 읽고 오늘 한 장 읽는다고 해서 빨리 읽고 카톡에 스마트폰에 카톡을 봐야지. 텍스트 메시지를 봐야지. 또 뭘 봐야지. 어디 가야지. 마음에 뭐 콩밭이 있다나 그럴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읽으시 바랍니다.
솔직히 성경 공부와 하는 것은요, 2박식도 졸업식도 없어요. 교회 올 때부터 하나님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공부해야, ing 공부해야만 합니다. 천천히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도 천천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준 말씀이다. 나의 기도의 응답의 말씀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 말씀을,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 하지만 그 말씀을 레마라 합니다. 레마.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근데 읽을 때 나타나는 은혜예요. 레마. 읽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거다. 그런 말씀. 레마의 말씀이 많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기입니다. 암송하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연적으로 암송이 돼요.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평생 기억해요. 암송해야 합니다. 암송. 어떤 신학생이 이제 시험을 이제 보러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써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수가 줄까요? 성경에 있는지 다 알아요. 그거 안 주죠, 그죠? 진짜 제가 같이 공부했던 저 후배 목사님 시험을 보고 나와서는 구약 성경 이사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사야는 이사야인데 어디가 있는지 헷갈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의 생각 때문에 다른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암송할 때 불신자가 와서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찾아와서 구원의 진리를 물을 때에 순식간에 습관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송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을 자주 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 실천을 옮겨지는 거죠. 받아봅시다. 하나님 말씀 실천하기. 실천을 안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암송하며 묵상하며 이렇게 막 살면 실천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읽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그 다음에 실천하기.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면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나오는 열매는 뭔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자꾸 나와요. 선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발적 봉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이런저런 막 남이 안 하는 일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자유로워서 여러 교회를 많이 가게 되는데 큰 교회일수록 안내위원이 많습니다. 안내위원. 큰 교회일수록. LA에 세들백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큽니다. 엄청 크는데 저 아래 파킹란에서 교회 본당까지 오려면 조금 좀 과정해서 한 5분은 걸어와야 돼요. 중간중간 안내위원들이 있어서 안내를 해요. 안내원이 한 사람 쓴 것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네 사람이 나아요. 근데 다른 데 봉사활도 많지만 왜냐하면 처음 온 성도들은 그 교회의 첫인상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인상이 왜 중요하면 첫인상은 잊어먹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처음 온 성도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환영하는 의미로 안내원이 한 두세 명 더 있으면 좋습니다. 혼자 있다가 그 혼자 안내원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게 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순간에 하필이면 그 순간에 처음 성도가 돌아오는데 이 교회는 안내한 사람도 없는가. 두세 사람이 거대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실천하기. 또 사회에 나가서 커뮤니티 봉사, 발란티어하고 또 구제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느니까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건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성도는 자연적으로 행함을 한다는 말입니다. 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 선한 행실을,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생각나는 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켄터키 하슨빌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거기에 가면 에브라함 링컨이 살았던 당시에 통나무집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통나무집입니다. 들어가면 맨바닥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부엌도 없었고 거기에서 그냥 안방도 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걸 높은 언덕에 세워놓고, 그것보다도 감명 깊은 것은 밑에 비지터 센터에 웰컴 센터가 있는데, 웰컴 센터라면 에브라함 링컨이 평생 보았던 성경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에브라함 링컨을 낳았던 바이올로지컬 마더는 한 2살 때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왔다죠. 새엄마가 에브라함께 준 선물인 것이랍니다. 그 성경을 에브라함 링컨은 평생 봤습니다. 그가 백악관에서 대통령 직무할 때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1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위대한 대통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점은 남북전쟁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때 남북전쟁이 잘 정되지 아니하고 남쪽이 이렇게 각각 헤어졌더라면 스테이트별로 각 나라가 됐을 겁니다. 텍사스 스테이트가 텍사스 나라가 되고, 플로리다 나라가 되고, 조지아가 나라가 돼서 이 미국이 합중국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지, 나라들 보세요.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United we stand, divide we fal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합치면 쓰고 헤어지면 넘어진다. 우리말은 이승만 대통령의 말처럼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해서 링컨이 가지게 됐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여러분도 평생에 제일 좋은 보물 책을 가지고 살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주에게 생일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효과입니다. 자, 선을 행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여기서 해야 할 가장 좋은 선행은 뭘까 했더니,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에 가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두 듣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얼른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말씀 전파는 2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라는 형식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여러분은 각자는 은혜 받아서 전 세상에 나가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 줄 때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가장 좋은 열매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 와서, 이 새벽빛교회에 와서 몇 명이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애썼는가? 저는 많은 숫자를 바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세상 친구를 다 떠나가고 없어요. 주위 보면 다 장로님, 집사님 아는 사람이라. 처음 성도, 신자가 예수 전도하기는 제일 쉬워요,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텍스트 메시지로 카톡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친구에게, 그 친구 중학교 1학년 1등, 3학년 1등으로 하는 친구에게 예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나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 달라고 수없이 간구하고, 그래서 도움 받은 그 은혜로 내가 성경을 공부했고 목사가 됐다. 니도 아버지 농부라 니 공부 못했잖아. 니도 도움을 요청해봐.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살짝 써먹었습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서술적으로는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써줬더니 이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말에 은혜를 받아. 그래서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자꾸 이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 바르트라는 목사님, 박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박사님 성경을 쭉 공부하셨는데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Jesus loves me. 그 말씀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목사님 이런 말씀.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르면 알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더 성경 공부에 매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